우리는 2019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저는 사람들이 말하면 믿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믿으니까 막 웃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믿냐고. 그래. 나는 믿는다고 그래요. 속을전적 믿어요. 속을전적 믿고 또 속는 것 같아도 믿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나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집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이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시대예요? 막 삼국시대가 시작될 그때예요. 예. 삼국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기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도 정말로 헷갈리고 아리까리한데 2000년 전도 헷갈리고 아리까리한데 이제는 천지의 창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천지의 창조의 시대는 몇 년이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태초가 두 번이 나오는데 창세기의 태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가 지금으로부터 옛날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지금으로부터 옛날일까요? 언제가 더 옛날일까요? 예. 이모티콘에 보면 아휴 참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예. 궁금하시면 그 이모티콘 좀 보내주세요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휴 참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그 태초와 그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 그 태초는 어느 태초가 더 옛날 태초예요? 예? 창세기 대부분은 창세기가 먼저 있으니까 아예 목사님은 창세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창세기의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옛날이에요.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어지 그때의 태초를 얘기해요. 그때의 시작을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함께 우리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를 절대로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수일 때를 우리를 얘기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정말로 믿기가 힘든데 내가 가보지도 않았으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그때보다 더 훨씬 이전에 스스로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대림절이니까 오직 2000년 전 예수님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이상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신이신 하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예요. 근데 그분이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상고에 스스로 계신 그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남들 굴굴 자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이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믿는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우리 주님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키스미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식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우리 우진이 잘 먹었으니까 어른 아이들이 먹는 그 밥 한 끼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러지만요, 조지 뮬러는요,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 고아원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보내어 달라고.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날에는 한 독지가가 내가 당신에게 20만 불을 기증하겠다고. 2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억이에요. 2억. 물론 요즘 한열 하면 2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아이 목사님 6천만 원을 왜 떼세요? 그냥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 2억을 보내주겠다는데요. 조지 뮬러는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억이 있으면 그 당시에 2억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2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가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새벽에도 또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우유를 담은 그 탱크 로리가 도착을 하고 아이들이 먹을 빵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셨는데 조지 뮬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밥을 먹인 거예요.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 먹인 게 대단해요. 무릎으로 5,000명을 먹인 게 대단해요. 네. 기도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인 것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끼 먹이셨거든요. 그 조지 뮬러는 한 끼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그 다음 날은 또 새로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한 그 고백을 시작하는 순간 기적의 시작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대 나라가 하는 것인데 나라 대 나라가 하기에도 정말로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구름대처럼 연합해서 몰려온 거예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왔다는 그 사실을 들은 여호사밧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구름대처럼 밀려온 연합군의 그 수를 보니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에게도 무엇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했던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한계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은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낯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어쩔 줄 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생각지도 아니하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당황스럽게 그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두려움뿐만 아니라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우리는 뭐예요?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막 불안하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요. 네?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수록 나는 누구의 밥이 되죠?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휴, 바보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 연합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뭐가 진리라고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아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 다락방 연합 예배를 기대하세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기대하세요. 안 오면 손해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호사밧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고난이 다가오고 정말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내가 원망하고 불평 쏟아내고 그냥 입으로 다 털어내면 마귀가 내 마음에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예? 마귀의 놀이터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가 되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 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은 기적을 기대하고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기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불가능이 이미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 그 고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네. 부평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딱 닫아야 돼요. 원망하고 누구에게 탓하려고 하는 그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 현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신나게 놀아가지고 내 영혼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사단이 나의 놀이터가 되면요, 사단이 나를 놀이터로 삼고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 분별력도 없어요. 말씀을 봐도 영감도 없어요. 네, 왜? 사단이 영감을 주겠어요? 사단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응답하세요. 다 아시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에이, 응답이 안 되겠다.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리 새벽녘이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찾아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날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5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팍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맴돌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애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했는데 우리 그 밭은 전부 예수 믿는 밭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 몇 %밖에 없다고요? 25%. 그러나 오늘 새벽에 100%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적이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삼으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정신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마귀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나를 팍 지키는 거예요. 예? 길가밭은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새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단이라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고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세요? 말씀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살아계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축도를 통하여 강복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내가 길을 쭉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데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내가 갈등이 되는 사람, 그냥 내가 그 말 듣고 갈등되면 버려요. 버리고 그 사람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요 내가 들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되게 하면 그거는 사단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오늘 야하시엘을 통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이 필요한 그 어떤 상황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을 오늘 하나님은 야하시레라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와 전쟁하고 있는 그 상대,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 그 상대, 그 상대가 그만으로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전쟁은, 너에게 기적이 필요한 그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 죽겠는데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기적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 하시면서도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렵고 불안하고 놀랄 만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네. 이제 그들이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해요? 자,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정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무슨 어떤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해서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도둑질해 갈까요? 안 해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안 뺏기려고 눈을 쫑긋 세우고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찬란하게 뜨고, 이모티콘에 보면요 세상에 하는 그런 이모티콘에 눈이 바짝바짝바짝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또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러분의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의 목자의 말을 들어라. 너 나 믿니? 너 나 믿으면 너의 목자의 말을 들어. 나는 너에게 말 잘 안 하잖아.
너의 목자는 너를 위해서 말해. 이런다니까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함께 이제 그래야 목자의 말을 들어야 형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이 형통하게 얘기하지 여러분이 불통하게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불통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요. 예.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자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벌을 두려워해요.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의논해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 노래하자. 우리 노래하자. 미쳤어요, 그죠? 단단히 미쳤어 지금.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뭐 놀러 가냐? 근데 그들이 노래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지금 뭐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으로 찾아와서 미치겠는데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이미 미래가 현재가 된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오늘 그들이 찬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의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찬양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여러분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2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칸타타를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칸타타 신청하세요. 이번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연습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위해서 그 기적을 이루실 복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 해보세요. 안 될 일, 절망스럽고 이제는 망했고 두렵고 불안한 일, 그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18번 찬양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18번 찬양은 있기는 하세요? 생각나면 그냥 부르는 찬양은 있기는 하세요? 없으신 분은 오늘 새벽에 만드세요. 그것도 잘 못 만들겠으면 저에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오세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찬양을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30번 부르고 50번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아이가 그래요. 찬양 준비한다고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몸에 소름이 쫙 끼쳐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도 넘어질 때 있고 그도 실수할 때 있지만요, 다시 또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 마음을 찬양하는 가운데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이 그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겠어요? 하나님이여, 앞에는 마온과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 간절함과 절절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고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움직여서 복병이 되게 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복병을 두게 했는데 이 유다 자손을 치러 온,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리고 마온의 사람들이 막 온 그들을, 그 복병이 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에,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의 삶이 감옥에 갇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감옥인지 모르지만 경제의 감옥이든 자녀의 감옥이든 또한 직장의 감옥이든 수없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4절에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를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무한하게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무한을 당하게 하시겠다. 나를 모해하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적, 하나님 나에게 이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나에게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의 그 찬양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의 내용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기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찬양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그 현장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목자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